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하심과 1절에 주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2절에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것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 속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고난과 또는 이 박해 이런 속에서 잘 견디었는데 그들이 심하게 요동을 한 게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 이 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이러한 경험을 한 것처럼 계시를 보았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보니까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이러한 소식들이 또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전파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부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이 재림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죠.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이 거짓된 어떤 주님의 오심에, 주님의 날, 또 우리가 거짓된 이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들만이 옳은 것처럼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런 주의 강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이 불법의 사람, 저 멸망의 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나타날 건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들입니다. 근데 완전한 복음, 어떤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그들이 배운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들이 심하게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또 안전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이러한 복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우리가 익히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들은 풍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 알고 있었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고 당장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현혹되는 말, 유창한 말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우리가 현혹되게 하는지 이 말이 너무나 막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것을 방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들의 이 말 속에 유창하고 현란하고 그리고 화려한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 아직 그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막는 것이 있다. 이 막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막는 것 또는 막는 자, 앞에서 6절에는 막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7절에서는 막는 자가 있죠. 같은 인물로 보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천사 미가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가엘 이 천사장은 악한 천사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으니 우리 유력하게 천사장 미가엘이 그것을 막고 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입의 기운, 그 권위의 말씀 이것으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심판주로서 이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그 말씀, 이 말씀에는 이제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죠. 심판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이 권위, 권세,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보다 강력한 건 없죠. 그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귀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을, 우리가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런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 이것은 사단의 이러한 작용, 그 뒤에 사단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거짓 기적과 이 불의한 속임수로 이 진리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이 사랑을 꺾어놓죠. 그러니까 현혹되게 우리가 기적과 현란한 말씀씨로 우리 가운데 속임수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가 나타날 때 그들은 사단의 이 배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기적,
그리고 거짓 기적을, 그리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시선을 빼앗고 또한 그들에게 현혹되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임수로.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이끄심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의 실제가 되는 이러한 삶, 이것을 우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 있어야 되는 많은 일들, 표적과 기적, 그리고 그러한 이 말솜씨, 이것으로 인해서 속임하는 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고 현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현란한 이적과 표적이 있어도 그게 말씀을 이루는 것이냐, 단순하게 쇼냐, 보여주기 위한 쇼냐,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말씀의 실제가 되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진리에 대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진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아요. 거절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에 믿게 하심은. 여기에서 우리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혹에 하나님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런 잠깐의 시간을 허락하는데 믿는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심판 속에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변명치 못할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혹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빠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이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분의 택하심.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이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믿음과 거룩, 이것을 말씀해요. 오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이런 이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우리가 그 죄를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두렵게 하는 이런 성령의 거룩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이신 그분의 삶과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이런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선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려고 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혹되고 현혹되고 막 흔들릴 때, 갈팡질팡할 때 오늘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현혹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게 하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로잡고 말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일을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